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에베소서 여행도 거의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5장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5장의 전반부, 우리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뭐 바울을 본받아라, 베드로를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뭐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는 것도 우리 굉장히 벅찬데, 바울은 그걸 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을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크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에도 계속 비슷한 말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분량에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범위를 확 줄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함, 이런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또 새로 구원을 얻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음란, 더러운 욕정, 이런 것들에는 멀리하고, 또 하나 영적인 음란, 이단과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로 살아야 된다. 즉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에서 구별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새로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왔더니 이제는 우리가 아예 빛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처럼 행하고 살고, 이미 빛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는 행위, 즉 being, 존재가 변했다면 doing, 행위가 변해지는 그런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어제 이런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5-2의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실전편 보고 있고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5장의 마지막 후반부인 15절부터 32절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경, 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좀 볼 거고요. 오늘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 함께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에 특별히 부부생활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서 또는 태도가 어떤 건가,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봐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5장의 전반부의 내용,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새 옷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월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의미들을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방향의 삶인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바울이 계속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십시오,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한다든가, 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취하려면 성령에 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안에 찬양이 넘쳐지는 삶,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가 누려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우리 이 부분도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무리 지은 바울은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 첫 시간이 가정,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합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체를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생활은 어떻게 돼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고, 그건 남편은 그냥 복종만 받고 상전으로 사는 거 아니죠.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며 인생을 바치며 사랑하라. 즉 피차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서로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부관계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따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에베소서 5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군데 18절, 21절, 32절에 33절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32절에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각각 말씀들의 중요한, 각 파트들의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초중반부의 말씀은 신앙의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강령을 결론 맺으면서 이제 이따가는 뭐 가정, 직장, 세상 속의 영적 생활에 대해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이 이어질 겁니다. 특별히 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앞서 계속 표현했듯이 대조적인 어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절,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총 3번이나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라 라고 하는 구문이 반복되는 거죠. 바울은 제일 먼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로 나눠요. 지혜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 강령들을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본능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할 때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조심하다 보니 그럼 어떻게 해야 삶을 살아야 되냐? 기준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라는 게 당연해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혜이므로 이 혼탁하고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을 소유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므로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야 함을 한다고 우리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지혜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 지혜를 통해 세월을 아끼는 자들로 서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모세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백발 노인의 모세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 즉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은 보통이 80이요 요새는 건강하면 100살 언저리쯤 사는 게 보통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의 자랑도 못 본 일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인생이 다 지나간다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바람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게 늙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런 모세의 고백에 동참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들로 저는 여겨집니다. 세월이 빨리 가기도 하지만 또한 바울은 세월이 악하여 그 시류가 참으로 우리에겐 거세니 우리는 더욱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추가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를 전하기에도 할 일이 참으로도 많고 바쁜 게 인생입니다. 그런 짧은 생애를 악을 행함으로 허비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울은 짧고 굵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엑사고라종 메이노이 톤 가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너희가 시간을 오히려 살아 또는 너희가 시간을 구속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것처럼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다면 그래도 돈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시 벌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된다면 힘들어도 나중에 다른 직장을 어떻게든 다시 구할 수 있어요. 뭐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지나간 그 시간들은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나 세월은 일단 가버리면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래서 막 초단위로 쪼개서 아껴서 막 일 중독처럼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로 인한 휴식이나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만 하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신앙생활을 막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시간과 또 충분히 휴식할 시간들을 모두 주셨어요. 가족들을 잘 챙기고 화목하게 지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한 일들에 시간을 쏟지 말고 때론 그게 적당한 휴식이 되었건 또는 그게 일이 되었던 것들을 균형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 있는 삶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별 의미 없고 헛된 일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 시간들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여 인생의 시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시간을 아껴 지혜로움을 소유하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죠? 앞서 바울이 말하는 견지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허비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허비하냐면 술에 취함으로 그 인생이 방탕해지고 판단이 흐려져요. 죄에 노출이 되도록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방탕과 술 취함을 버리고 절제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오히려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항상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애던, 그게 술이던, 도박이던,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에 취하거나 무엇인가에 충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 것 중에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채워도 그 외에, 성령 외에 모든 것들을 채우고 채워도 우리의 삶의 갈증과 허기를 그것들이 더욱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안 돼요. 더 갈증 나는 거죠. 진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충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힘에 자기를 내맡기고 때론 멍청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듯 그 반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의 힘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되는데, 이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가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방법은 바로 거짓과 탐욕의 말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지우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범사에 애를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이렇게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또 찬양하는 이 선한 사이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계속 또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비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흡족히 여기시고 그런 찬양과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선순환은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일이 첫째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할 것, 섬길 것을 또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나 또는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볼 우리 가정생활의 원리에서도 적용될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자기보다 상대를 더 좋게 낮게 여기며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길 것 외에는 서로 내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체들은 몸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그 몸은 건강하게 잘 이끌어져가는 몸이 되는 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섬김이 우리의 삶에 가득 묻어나는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강령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된 너희가 어떻게 삶에서 행해야 될지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고 첫 번째로 당부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들을 소유한 지혜로운 진짜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절제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역동적인 삶을 살라는 이 참 경건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그 개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과 삶에 대해 합당한 강령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바울은 6장 9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생활이라는 것으로 좀 더 특수한 의미의 강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바울이 가정 중에서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모습을 비유하며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권면들은 먼저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시작해요.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으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도식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 마치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그를 머리로 삼고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그의 앞선 우리가 아파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역으로 복종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성도 간의 명령보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이 명령, 복종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만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인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복종, 즉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하지 않고 감사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섬김이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살던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신분 차이라든가 어떤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표현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충분히 감안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믿는 남편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도 한번 그럼 살펴봅시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남편들이 기분이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남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요구함을 이내 곧 알게 됩니다. 그게 25절에서 28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순종과 복종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듯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장으로서의 남편들은 가정을 자신이 몸이 부서져라 보살피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가정에서의 가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내와 남편들에게 각각의 권면을 하던 바울은 결론적으로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마지막 이렇게 강령을 줘요. 31절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결론에 의하면 아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느냐 또는 남편이 먼저 목숨을 바쳐야 한다냐 이런 경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부부는 결국 한 몸을 이루므로 서로가 다치지 않고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존중하는 이 부부에 대한 문장들을 시작하며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고 피차 서로가 내 몸같이 상대를 목숨 걸어 사랑하고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과 존경 보내기를 강권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부도 남편과 아내도 이런 신비한 연합을 이뤄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권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건 참으로 큰 복입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 의지할 동반자를 주셨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론 미워도 밥은 주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여행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미우다 고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목숨 걸어 사랑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귀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엔 지혜로운 그리하여 하나님 술에 취하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부부 우리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 걸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귀한 부부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가 참 모범적인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